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군요. 이 무더운 여름, 정말 밤잠을 설치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 여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래도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잇대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연결해서 살고 싶다. 항상 우리 주님과 소통하며 살고 싶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가장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날입니다. 평일의 삶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더욱더 주의 음성이 간절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주께 올리는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은 비록 무덥고 또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상쾌한 소식은 없지만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복된 음성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0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1절과 4절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마치 새로운 날, 전혀 새로운 새날을 맞듯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확인하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생명, 자연이 가지는 생명, 우주 전체가 숨쉬는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함께 살 것을 당부하신 그 말씀, 충성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공중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값비싸게 살려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의 꽃처럼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유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곰곰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기를 소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높아질수록 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갈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하신 하나님은 부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것도 저희들 기억합니다. 가난해져야만 하나님과 친해짐을 기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명예를 얻을수록 더 흐려짐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낮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높으심을 힘입어 저희들 가난함에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하심을 힘입어 비천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과 또 저희들을 때때로 낭만케 하고 절망케 했던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을 이겨낼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장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저 한 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은 부요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해졌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중세 천년 계속해서 그 기독교 유산이 물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의 여행지는 대부분 성당, 교회입니다. 물론 동남아시아를 가는 분들은 또 불교 사원에 많이 가시죠.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문화 유산들이 그 종교적인 형태 속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좀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비어갑니다. 유럽의 교회는 500년 안 된 교회는 교회 취급도 못 받잖아요. 주로 역사적이다, 유물이다 이러면 500년 훌쩍 넘어가니까. 근데 그 500년이 넘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당이니 교회니 하고 방문하는 그 교회들은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고 했으니까. 그럼 보수하려면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국가가 이제 보수 비용을 대는 데도 있죠. 그것은 아주 유명한 성당이나 이런 교회일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 안 된 교회는 취급도 못 받으니까. 근데 그 500년 안 된 교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그 역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를 팝니다. 어차피 놔둬봐야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니까.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쯤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신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에는 여러분 유럽 이야기입니다. 거의 90%의 사람들이 교회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경과 비슷하죠. 우리 대부분 주일에는 멀리 있던 자녀들도 와서 부모님 모시고 교회에 오고 교회를 가고 막 이러잖아요. 주일이면 교회를 간다. 이 등식이 1950년대에는 유럽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의 교인들 참석률이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유산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말입니다. 영국을 선교 대상지로 정했어요. 영국의 신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16,0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6,000개 정도 가운데 9,000개가 없어졌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자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들을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팔기도 하고, 또 영국에는 또 서커스단의 연습장으로 팔기도 했대요. 교회가 층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 연습하기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술집,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 영국의 어떤 감리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프랑스도 한 15,0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정부 고조금으로 겨우 연명한대요. 그 중에 물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배 참석하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웬만한 교회들은 텅텅 비어서 누가 관리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놔두자니 흉물스럽고 또 그렇다고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엄두도 안 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없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사제가 있어야만, 신부가 있어야만 그게 미사도 집례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평신도가 집례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사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유럽 식민지, 아프리카에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그 열강이 분할했던 그 식민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사제들을 수입해 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 요인을 찾습니다. 첫째는 저출산이에요. 일단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 5일제 같은 거, 이제 주말이면 이렇게 다 놀러 나가는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찾는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 뭐냐면 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이 되고 복지가 늘어나면 이제 그전에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또 감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국가가 부를 갖게 되고 국가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자선 사업들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또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국의 학자는 아마 100년 안에 기독교도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체코의 프라하, 체코 같은 나라 좋아하시죠? 뭐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무려 90%가 나는 무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이렇게 멀어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부요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면 당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부요해졌다 이래야 되는데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잖아요. 그리고 가난해지신 것이 결국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직면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예수 믿는 분들은 돈을 입에 올리면 안 되고 돈을 좀 멀리 해야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는 부한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헛된 것 또 부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부가 돈이 잘 사는 것이 선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쩐지 좀 가난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부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또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데 우리가 부를 꿈꾸는 것이 조금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유럽의 예를 보면 뭐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니까 또 교회를 떠난다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부하게 되면 결국은 부한 거하고 하나님과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손에 쥔 게 없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거, 좀 비참한 거, 좀 서러운 거, 서글픈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다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니까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뭔가를 갖고 싶고 나도 저기 뭐 하여간 얻고 싶은데 가난하면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대처가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인격마저도 돈을 주고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은 서러운 겁니다. 서러운 건 나쁜 거죠.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자꾸 가난에 대한 언급을 할까?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럼 지금 우리도 경제대국가 아닙니까? OECD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다 뭐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복이 없는 건가요?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나 하나님 복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탐색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너희가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뭔가에 대한 의문은 그 다음 구절에 가면 풀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계는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계예요. 오늘날의 여러분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주제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말하는 것의 70% 이상이 다 거짓말이에요. 트럼프를 그렇게 다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여러분 10마디 가운데 7마디가 거짓말이면 다 거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뭐냐. 예전에는 그저 신문이나 하나 받아보고 아니면 방송, 공영방송 하나 보면서 내가 얻는 지식과 판단, 정보,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엔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종이신문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신문을 안 보는 삶은 저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영화 배우가 자기가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놀랬던 게 신문 안 보는 여배우가 있더라, 이런 걸로 깜짝 놀랬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한 2, 30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이 신문을 구독하셨기 때문에 뭐 화장실을 가도 신문을 들고 가고 어려서부터 신문, 그러니까 신문에서 한자도 배우고 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신문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종이신문 안 본 지 오래됐다고요. 왜? 내 손 안에 신문이 다 있잖아요. 온갖 세상 소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기사를 검색하면 거기에 내 어떤 취미나 흥미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유상을 계속 띄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지식의 정보나 자기 판단의 근거를 거기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야 이건 거짓이야 해도 그냥 아니야, 난 그거 싫어, 난 이거 진실이라고 내가 믿을 거야.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실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종교생활 하는 분들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 마태는 마음이라는 말을 써 붙였을까? 마태의 어떤 그 공동체에게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냥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고 그분들은 구약이라든가 율법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의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뭐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하루 먹는 걸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아주 가난한 최저 생계를 겨우 꾸려가는 사람들,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 사회의 하층민들 대부분이 모여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 기이함과 기쁨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가난이라는 것은 서글픈 것이고 슬픈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사회에서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 그냥 인식할 때에 누구나 다 부자이고 싶지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자기 공동체에 들려줄 때에는 그 앞에다 마음이란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일종의 해석인 거죠. 근데 왜 마태는 그 마음을 붙였을까? 마태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분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율법에 충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집중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하는 것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사랑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유대교의 율법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너는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자기 경건, 자기 집중입니다. 그럼 이건 뭘로 가느냐?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갑니다. 오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의 이 가난의 의미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맨 처음에 산상수훈 하셨을 때 대부분의 몰려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착하다?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영화의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또 있었잖아요.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하다고. 아니 당연히 부자이니까 좀 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받는 상처가 적잖아요. 가난하거나 뭐가 없는, 뭐가 좀 불편한 분들은 사회에서 투쟁하듯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악착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어떤 피해의식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래 맞아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때문에 실은 무시받아 본 적이 있어. 이런 마음들은 사람을 단단하게 무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걸 받아치는 어떤 그런 그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반응이 좀 예민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부잣집에 자라서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내 자식은 세상에 나쁜 것은 안 보게 할 거야. 다 감싸듯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누가 내 걸 뺏어가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무엇 때문에 결핍을 당한 적도 없는데 누가 달라면 쉽게 주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많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는 가졌고 또 내가 뭐 10개나 되는데 하나 준다고 해서 어차피 내가 다 이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잖아. 하나 주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가난한 자는 오히려 뭐가 낫다? 부자가 더 선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 공부하면서 많이 듣고 여러분도 이름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부들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1차 대전을 겪고 올레이 프로이드가 부유한 유대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1차 대전을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궁핍해진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데 종이 한 장을 구할 수 없는 궁핍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유명한 말이 사람은 사흘 굶기면 다 똑같아진다고. 사흘 굶어보면 다 똑같아지더라. 내가 뭐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아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부자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양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부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기쁜 소식인데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기쁘면 누구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내가 합격했어요. 나 기뻐요. 좋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누군가 또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주는 기쁨의 한계인 겁니다. 행복의 한계인 거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는 게 그가 가진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뭘까? 첫 번째는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오늘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당신은 부요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당신은 부요하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인간이 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셨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충만한 것을 비워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비워졌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비운 곳에 뭘로 채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채운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걸 줄 안다고.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를 뭘 하시냐면 바알세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바알세불에 쫓겨나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됐더니 또 더한 놈이 들어왔더라 그 말이에요. 깨끗해진 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내려놓고 좀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착하게 됐다. 난 예수 믿고 마음을 비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고도 마음 비우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비웠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푸뉴마입니다. 헬란말로 푸뉴마. 푸뉴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숨이에요. 호흡.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생명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생명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얻는 뭐 영원히 산다는 겁니까?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 생명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채워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졌다는 건 뭐냐? 그분이 부요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셨는데 그분이 그걸 비워내셨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부자인 건데 그 부자는 뭔가 결국은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사랑이고 오만인 거죠. 교만인 거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이니까 여행 못 가잖아요. 여행을 낙으로 삼던 분들이 낙심을 합니다. 내가 여행 갈 때 참 좋았는데 나 여행 갈 때 내가 삶의 기쁨을 느꼈는데 맞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여행이 우리에게 생명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해요. 나는 먹는 낙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먹는 낙 좋죠. 먹으면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제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목사님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겠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겠고 비워진다는 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순간 뭐 스트레스 없이 이 순간 그냥 기쁘게 살면 저는 그걸로 족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혼자가 됩니다. 혼자 병들고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혼자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절망 속에 빠뜨립니까? 이것은 꼭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 무수히 많은 문학가들, 무수히 많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전제 너머에,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저는 뭐 좋은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좋은 드라마 좋아요. 좋은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아, 음악회 가서 뭐 음악 들을 때, 혹은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볼 때, 혹은 저는 뭐 꽃밭을 가꿀 때, 뭐 자연 속에서 놀 때, 지금 같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속에 뛰어들 때, 아,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리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어떤 그 순간순간들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걸 주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로 봤어요. 세상 일을. 근데 주 안에서 이것을 깨달은 분들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원한 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건 서글픈 겁니다. 서러운 거예요. 뭘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참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건 부하건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라든가 시선이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그것이 곧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여전한 자기 집중과 자기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걸 또 자랑하는 마음들,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룩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 일을 해도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탯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숨 안 쉬어도 살았습니다. 나오는 순간 숨을 쉬어야죠. 그래야 사니까. 이제 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숨이라고 하는 거, 숨을 쉬어야 생명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푸뉴마, 영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생명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여름 휴가가 우리에게 때때로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또 물론 못 가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가는 분들에게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서러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름 휴가를 다녀오건 다녀오지 않건 그 기쁨과 서러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사라진 것들을 또 찾아 헤매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후회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당신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셨지만 그 생명을 비우시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인생과 또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해서 즐거워요, 이거 할 때 기뻐요, 다 좋습니다.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유럽의 교회가 비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비어가는 원인이 주 5일제, 고소득, 복지, 전쟁 없는 세상, 편안한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교회가 비어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르고 다른 기쁨 때문에 교회 건물들이 비어가야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지금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 나는 영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겠다. 내가 그냥 내 좋은 곳으로 채우고 그것이 내 행복의 근원인 양 여기지 않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겠다. 때때로 기쁘고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낭망하고 때때로 환하게 웃는 날이 있겠지만, 이런 날들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반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나는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무더운 여름, 그러나 주의 시원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청량감을 맛보는, 그리하여 더더욱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